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가슴 울리는 이야기 중 하나인 요한복음 4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영화 속에서 보아왔던,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양의 성화에 묘사된 모습을 떠올릴 겁니다. 부드럽고 긴 금발머리, 푸른 눈, 유대인이라고 하기에는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진 마치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성스럽고 영적이고 또 깨끗해서 어딘가 모르게 우리와는 거리가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해 그런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하늘 어딘가에 팅커벨처럼 떠다니는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진흙탕 같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그 교훈을 가져올 방법을 찾기란 어렵습니다. 피와 눈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 떠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가장 지저분하고 고통스러운 한복판에 서 계신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과 함께 거니시는 곳,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그 관계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후 성전이 세워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신 것도 언젠가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도 모두 이 위대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아픔,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곳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을 왜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깨어진 곳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받아야 할 존경과 관심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협력하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가장 경멸받는 직업이었죠. 우리 역사로 치면 일제 강점기 시절의 친일파와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 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새로운 율법의 돌판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율법의 완성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현장의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주를 주께서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짧은 문장이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게 여겨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 종교적으로 깊은 반목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신적인 약속, 거룩한 만남을 위한 필연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즉 가장 뜨거운 한낮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날개로 날아다니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닌 긴 여정에 지쳐 주저앉을 곳을 찾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을 봅니다. 바로 이 지저분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닳아버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놀라며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깨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시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는 간청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자가 영적인 진리를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만약 평범한 전도자였다면 자매님, 영적 기도를 따라 하세요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상처를 향해 곧장 걸어 들어가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보다 더 어색하고 날카로운 말이 있을까요? 여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깊은 수치심, 숨기고 싶었던 비밀, 그녀의 삶을 지배해온 상처를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사별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부도덕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녀는 깊은 수치심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물을 깃는 시원한 아침 시간을 피해 아무도 없는 가장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처와 흉터의 차이와 같습니다. 흉터는 만져도 아프지 않지만 상처는 건드리면 움찔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골마 터진 상처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건드리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원하느냐? 좋다. 그렇다면 먼저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친절하며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깨어짐과 어리석음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값싼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지고 치유하지 않는 믿음은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드러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화제를 돌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교리적인 질문, 신학적인 논쟁을 방패 삼아 자신의 마음을 쫓아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합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려 하실 때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벽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회피를 부드럽게 넘어서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답하시면서도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그녀를 이끄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 이 우물가로 오셔서 그녀의 남편에 대해 물으심으로써 그녀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 자유를 주시고 그녀를 부르심으로써 바로 그녀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피하려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겠죠라는 막연한 기대로 현재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선언 중 하나를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나는이다. 선언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자기 계시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당대의 최고 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남자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받던 이방 여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성별, 국적,
도덕적 자격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 회개하지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듣고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완벽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상처 입고 넘어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사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였다. 수치심이 사라지자 그녀의 모든 깨어짐과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던 그녀가 이제는 담대하게 동네 한복판으로 달려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녀에게는 대단한 신학적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이야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셨다는 간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와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상처가 치유되자 한 마을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깊이 숨겨둔 1%의 어둠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독, 상처, 실패, 숨겨진 죄. 우리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결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1%를 숨기는 한 우리는 영원히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생수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수치심 속에 가두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란물 중독입니까? 식이장애입니까? 관계의 깨어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깨어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그 상처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여러분의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작은 그릇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 안에 여러분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그 어둡고 부끄러운 1%를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보기 싫은지, 얼마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자비와 은혜, 생명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손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죄와 상처를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워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상처 속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당신의 빛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중독과 거짓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싸우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될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모습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